기쁨 위교의 무고한 이단 논쟁,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오늘은 매우 안타깝고 동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인에 위치한 기쁨 위교회가 근거 없는 이단 논쟁과 금전적 요구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아픔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으로 몰아가는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목적에 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답변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논쟁이 아닌 성경적 지혜를 통해 무고한 이단 논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실제적인 해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단 논쟁의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본질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이단 판결을 무기로 삼아 교회나 성도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논리적인 신학적 논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상대방이 굴복하고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이단 시비에 휘말렸을 때 이단 간별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조용히 돈을 주면 이단이 아니라고 기사를 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호히 거절했고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 연합하여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력과의 논쟁은 진흙탕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성과 믿음을 증명하려 할수록 그들의 비난에 휩쓸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단 논쟁의 배후에는 단순히 사람의 욕심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적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기쁨 위교회처럼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며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연합과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왜곡하고 흠집을 내려 합니다. 자녀의 면접을 방해하고 혼인을 거부당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술책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본질이 영적 싸움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과 싸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논쟁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모함과 거짓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댔지만 예수님은 많은 경우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힐문 하나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으시니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악의적인 공격은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른 상대와 대화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둘째, 변호는 스스로의 진실함이 증명될 때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세력에게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리 탐구가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무응답과 무대응은 그들의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삶을 살며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눈에는 감옥에 갇힌 실패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고한 비방에 시달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간증이자 반박이 될 것입니다. SNS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는 논리가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쁨 위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3명, 4명의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이단의 특징과는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좌절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비난하고 괴롭히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람에게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오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 위교회 성도님들, 지금 겪고 계신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논쟁이나 해명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복음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가정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논쟁을 잠재우고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 영상은 기쁨 위교회와는 무관하며 집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